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 16절까지 했고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군대가 전멸되는 모습이 이제 17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짐승의 군대가 전멸되는 시기는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고 그 다음에 전멸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가 불타고 붉은 군대만 남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만 남아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불탈 때 어디 있었어요? 장막 궁전에 숨어 있다가 바벨론이 불탈 때 살아남고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백마탄 군대와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패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새들의 밥이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의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내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탄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해가지고 짐승의 세력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붉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했으므로 세계를 사상으로 통일했던 자가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종말의 싸움은 순수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게 종말의 싸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완전 승리의 비결은 입으로 말씀의 검을 토하는 인격이 돼야만이
이 백마탄 군대가 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짐승의 세력이 최고 과학적인 기술로서 세계를 불태우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지만 백마탄 군대 앞에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증거하던 14만 4천이 승천하였다가 지상 강림하여 변화체를 이루는 자들로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결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타고 짐승과 거짓 선지 우두머리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짐승의 군대 백마탄자가 때려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긴 자는 바로 백마탄자, 변화성도들입니다. 백마탄자는 들림 받았다가 내려오는 자인데 이 백마탄 군대가 완전히 끝을 맺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탔을 때 지하 도시에서 장막궁전에서 살아남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들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마귀의 세력을 개방시킨 것은 누가 말씀대로 믿고 싸우나 보기 위한 것이니 누구든지 종말의 진리를 완전히 믿고 싸우는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귀인 옛뱀을 가장 강교하게 창조한 것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 아니라고 꿰어보는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마귀가 깨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사람을 한데 모아서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독교 종말의 싸움이라는 것은 순수한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것이니 아무리 귀한 종이라 하여도 말씀의 검이 없이는 재앙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권세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 침범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침범할 권리를 가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는 마귀는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승리의 비결은 입으로 말씀의 검을 토하는 인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전력을 두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시기는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고 그 다음에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준 것은 계시록 9장 4절 같이 첫째화를 피하고 남은 종이 되어 들림을 받아 다시 내려올 때에 자기네가 싸우던 싸움을 끝을 맺는 것은 전하던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데 짐승의 세력이 세상을 불태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붉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했으므로 그 짐승 사상으로 세계를 통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만왕의 왕이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붉은 짐승을 치기 시작할 때에 짐승의 세력이 자기네 군대를 남겨두고 온 세계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방의 일곱 머리 짐승이 지하 정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이때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하 정부에 들어가서 온 세계가 불타도 피해를 당치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장에는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타는 광경을 보여줬고 19장에는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광경을 보여줬으니 이것이 있으므로 완전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변화성도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변화성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을 칠 때 한 무리가 된 14만 4천 명이니 이 무리가 남은 종이 되어 재앙으로 땅을 치며 짐승의 나라에까지 전도하게 될 때에 굴복하고 돌아온 자들이 곡과 마곡의 한 무리가 되는 것이요, 변화성도는 완전히 승리함으로 짐승의 군대가 전멸되는 동시에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니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근본이 동방에서 나오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구약 말기에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으로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동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변화성도를 일으켜 짐승의 군대를 없이함으로 바벨적인 세력은 전멸당하고 시온산 통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군대를 이길 자는 백마탄 군대여 붉은 용을 이길 자는 천사들이라고 계시록 20장의 1절 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은 계시록 20장 말씀은 천사가 용을 결박하고 천년간 미혹을 못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를 쳐 없애고 천사는 옛뱀 마귀 사탄인 용을 쳐서 없애므로 이 땅에 마귀가 없는,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습니다. 가장 강교한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악한 형체를 가질 수 있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강교한 뱀이 사람을 깨어서 이길 때 자기의 사명을 했으므로 용이 되어 공중 세력을 잡고 크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강교한 뱀은 강교한 사탄의 영으로서 대승리를 보고 큰 용이 되어 마지막 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강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고 완전 승리를 봄으로 용, 사탄,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뱀이 승리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기능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기면 흙에서 남몸이 변화체가 되어 왕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겼다면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변화체가 돼서 생명나무를 먹고 왕권을 받게 되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짐으로 마귀가 승리를 보고 용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기독교에서 이 사탄을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루시퍼가 뭐 하늘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됐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인간들이 지어내가지고 사탄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이 마귀 사탄은 옛 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근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계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14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 그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나온 게 왜 나왔냐면 원래는 이게 라틴어 성경인데요. 라틴어 루치페르라는 그 단어 계명성이 루치페르인데 이게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루시퍼라는 게 나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그 루치페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고, 이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마귀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루시퍼가 마귀의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루시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헬렐이란 단어거든요. 이 헬렐이란 단어는 새벽별, 샛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은 뭐냐면 오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여, 오 아침의 아들 샛별이여, 이런 뜻이에요. 샛별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루시퍼라고 해가지고 이 루시퍼를 갖다가 마귀로 알고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태양보다 먼저 떠가지고 태양이 뜨기 전에 밝게 빛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요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성경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잘못 풀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루시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의 세력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이 한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표에 자리 잡고 하나님같이 숭배를 받고 올라갔으나 마지막 때 교만하다가 음부 구더기에 맨 밑에 빠진다는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 이사야 14장의 바벨론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계시록에 마지막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을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마지막 때 높아져 가지고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는 여왕으로 앉아서 과부가 아니고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지막 때 세상이 극도로 사치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세상이 됐다가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려서 멸망할 것을 말한 것이 이사야 14장의 예언이고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다 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갖다가 마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이 마귀가 옛날 뱀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옛뱀이라고 오늘 20장 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나라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신이신 동시에 언제나 공의를 따라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따라서 축복하시고 공의를 따라 인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신이십니다. 공의란 것은 독재적인 방법이 아니요 공적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고 준행하라는 것을 공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에는 언제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뱀을 지어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놓고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뱀이란 자체는 목적이 얼마든지 강교하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물로 창조했고 사람은 가장 진실한 양심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의하여 하나님은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실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진실지 못하면 마귀에게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기 위한 것을 목적했고 이것이 강교한 뱀에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강교한 뱀의 말을 진실로 알았다는 것이 사망을 가져오는 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데 뱀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진실로 알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싹이 되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말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근본은 뱀이요 빛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을 흑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강교한 뱀을 쓰는 것입니다. 강교한 뱀은 승리를 보고 세력을 얻을 때 누구든지 시대를 따라 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소수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따라가는 자는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종에게 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허락한 것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였습니다. 아무리 미혹을 해보아도 끝까지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진실한 자들이 강하게 나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자를 쳐서 없이 하도록 한 것이 종말의 증인권세 역사입니다. 백만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마귀를 대항하는 용사를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참고 말씀으로 이긴 용사들로 지상 왕국을 이루게 될 때 먼저 18장 같이 세상이 불타고 둘째 19장과 같이 짐승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의 승리는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처 없이 하는 것이요 천사의 승리는
옛뱀 마귀요 사탄인 용을 쳐서 없이 하는 것이 천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는 미혹이 없는 시대라고 3절에 마귀를 천사가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쳐넣음으로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미혹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 미혹은 미혹을 이기는 자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그 미혹을 시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시켜보는 것도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요, 미혹이 없이 안식을 이루는 것도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는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동시에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놓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놓는 동시에 완전한 왕국을 이루고,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동시에 마귀 미혹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 완전한 역사를 하기 위한 목적,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스스로 있다는 것도 성경에 탈선된 말이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도 탈선된 말이요, 마귀를 강귀한 뱀으로 창조해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진실한 자로 왕권 반열을 조직한 데서 마귀를 들어쓰시고 그 마귀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인데 마귀를 들어쓰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 완전한 사랑의 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미혹을 받아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고 약해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가장 강귀한 뱀을 창조한 데 있어서 그 뱀이 완전 승리를 보고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뱀이 승리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기능을 허락한 것 뿐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기면 흙에서 난 봄이 그 몸이 변화가 돼서 세세토록 왕이 되는 것과 같이 옛뱀도 이기면 용이 되고 마귀가 되어 사망의 왕노릇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귀한 뱀과 사람을 대립시켜 놓은 것이 천년왕국이 이룰 때 가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한 것은 마귀 미혹을 받고 축복을 빼앗긴 인간들에게 그 왕권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이니,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지상에 이루어 놓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